뭐 2년,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기은실에서. 종교에 대한 신뢰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있어요. 사람들은 과연 이 종교들을 신뢰하는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1등은 누가 줄 아십니까? 1등은 천주교. 천주교가 신뢰도가 21%입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래도 1등에서 천주교가. 2등은 누가 줄 아십니까? 2등은 불교. 불교도 뭐 약간 낮아요. 21%. 꼴등은 누가 했게요? 우리 기독교가 했습니다. 몇 퍼센트? 16.5%. 뭐 여러분 100명 중에 이 땅에 100명 중에 16명 중에 100명 중에 16명이 그래도 기독교를 신뢰하더라는 것. 나머지는요. 84명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만 따로 조사해 봤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신뢰할 만하냐? 21%만이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통계, 뭐 어떤 조사는 16%, 어떤 조사는 21%. 심각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는 아니 천주교 불교보다도 우리가 못한 게 뭡니까? 교회로서 종교로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중에 20% 안에는 기독교인도 함께 섞여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독교를 신뢰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만 왜 그렇게 교회가 신뢰성을 잃었는가? 너무 교단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천주교는 교황청, 그 교황청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불교는요 조계, 종, 그 한 종파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는 대한예술장로회 통합측입니다만 합동측도 있고요, 대신측도 있고 200개가 넘어요. 그 교단만. 이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교단이 많냐? 기독교는 하나 아니냐?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보면 아닙니다. 교회가 법정에서 이런 재산 싸움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가요 여러 가지 세상 법정에 서서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갈등도 심하고요. 또 아버지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 또 교회 안에 이런 정치적인 발언들. 여러분 교회 안에 정치적 발언을 하면은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사명을 알고 정치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비위, 어떤 성적인 타락, 대중을 막 포용해야 되는데 막 대중을 자꾸 기독교가 공격하는 듯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극단적인 독선과 이기심.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행위가, 행동이 그들을 보기에 전혀 성경답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독교는 더욱더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럽을 닮아갈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수적으로는 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암울한 건 그렇지만 암울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럴수록 이제 진짜 미래 시대에 더욱더 두드러지게 빛이 날 건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회복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예배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어떤 영광, 그 어느 감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건 이건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동전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이 좀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천적인 말씀들이 이 안에 묻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숫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교회가 거대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삶 가운데 얼마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는가.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 부르심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구원이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는 그 믿음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도대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나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그 전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뭐냐, 저는 그것을 한 두 가지 정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나는 저울이고 또 하나는 옷입니다. 옷. 저울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저울은 그냥 물건을 딱 올려놓으면 바늘이 돌아가든지 디지털로 측정이 됩니다만 옛날의 저울은 양팔 저울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추를 올려놓고 한쪽에는 물건을 올려놓고,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맞췄을 때 그 저울에 그 물건의 중량을 재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저울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한번 올려놓아 보세요. 여러분의 은혜를 한쪽에다 올려놓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나 커요. 이렇게 너무나 무거워서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또 한쪽에는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와 삶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은혜는 너무너무나 크게 받았어요. 근데 삶이 가벼워요. 삶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기울어진 저울이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삶에서 날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은혜가 별로 없어 삶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은혜가 메마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은혜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저울에 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가, 저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옷입니다. 옷.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가?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옷이다. 군인은 전투복을 입습니다. 전쟁에서 나와 싸워내기 때문에. 왕은요, 자기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실권자로서 왕에 알맞는 옷을 입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옷은 곧 여러분 천국에 가봤더니요,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는 사람들이 합당한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위. 여러분이 올바른 행위 옷을 입어야 된다. 오늘 저울에 여러분의 옷을, 여러분의 은혜와 여러분의 삶을 달아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에 알맞는,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은혜에 알맞는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뭡니까? 세 가지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고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입어야 될 옷이더라, 이 말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옷이 뭐냐? 그건 바로 겸손과 온유의 옷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옷.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옷, 그게 바로 겸손과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 겸손.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겸손. 여러분, 우리는 겸손이라는 얘기를 참 좋아해요. 왜? 다른 사람들이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교만한 사람 보면요, 얼굴이 찡그러져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재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재야 됩니다. 나는 과연 겸손한가? 나는 과연 교만하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겸손은 철저히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알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인간이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은 잘 됩니까? 여러분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 이게 안 됩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나를 높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다른 게 죄가 아니고요, 나를 높이면 그게 죄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관리하게 했습니다만 아담이 자기를 높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높아진다잖아요. 그거에 미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여러분 낙원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바벨탑을 보십시오. 인간이 탑을 쌓게 되는데 높이 쌓아서 그 이름을 천하만국에 그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그 이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했다니까요. 인간의 죄악의 뿌리 깊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잖아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렸으면 좋겠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든지 12명의 제자 가운데 더 높은 자리에 오고 싶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좌측에, 나는 우측에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요구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누구라도 다 예수님 좌편 우편에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좀 양보하면 안 됩니까? 당신이 올라가시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겸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준 사람이 얼마입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환대했고 인류 호텔을 모셨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푸는데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거 다 거부합니다.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본인 스스로가 그런 모든 것을 다 펼쳐가고요. 낮고 천한 자리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몸소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아니 이건 있어서는 말이 됩니까? 어떻게 주인이 어떻게 종들의 발을 씻기냐고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청와대 문지기에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거스틴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배우라. 온유는 여러분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좋은 야생마를 길들였더니요 명마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야생마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도 좋은 말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지혜가 성령님으로부터 통제되는 순간 여러분이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지식을 경험을 능력을 잡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그분에 의해서 통제될 때 우리는 그것을 온유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수많은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기 때문에 화가 나면 그대로 화를 냅니다. 미워하면 그대로 미워하고요. 육신에 따라 죄에 따라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갇혀있는 그런 죄수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화가 난다고 사람 때리고 물건 욕심 생긴다고 물건 훔치고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 그들이 교도소에 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물론 교도소에 가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심각한 죄다. 그것이 성령님께 딱 잡혀가지고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살면 안 돼. 하나님께도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되어지는 게 그게 바로 온유라는 말입니다. 온유. 온유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멈춰야 될 때를 알아요. 인생에 여러분 내가 여기서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멈춰야 되는데 계속 갈 때가 문제예요. 내가 멈춰야 되는구나. 갈 때가 있습니다. 주저거리면 안 됩니다. 머뭇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거예요. 멈추고 가고 또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야. 함께 가라고 할 때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온유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 주님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도 여러분이 입어야 될 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의 옷이더라. 사실 여러분이 이 옷만 잘 입어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여러분이 마음이 무장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그리스도의 인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기를 그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온유하고 겸손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두 번째로 2절 말씀 보시면요. 자, 모든 겸손과 온유 이건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오래 참음과 용납. 이것이 여러분이 두 번째로 입어야 될 옷이더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용납.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함께 동반이 됩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 오래 참음, 여러분 왜 참습니까? 뭘 그렇게 참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이 참아야 되는 영역이 뭐냐면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짐승이 우리를 오래 참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늘 오래 참게 하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내가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힘들게 하거나 대화 수준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과 얘기를 안 해요.
대화 수준이 맞지 않는데 몇 마디 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과 나는 대화 수준이 맞지 않아요. 몇 마디 얘기하다 보면 그냥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게 바로 어떤 겁니까? 내 손해 갖고 바보 같고 또 마음을 다스릴 때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하나를 그냥 봐주는 겁니다. 사람 꼴을 잘 보는 거,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은 사람 꼴을 잘 봐야 됩니까? 왜 여러분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프고 여러분이 그렇게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든데 왜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지금도 하나님이 너무나 오래 참고 계셔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무시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셨잖아요. 지금 이날 이때 동안 여러분이 기다려주셨고 평생 여러분을 기다려주실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받았던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기다려주셨구나. 그 주님의 기다림을 알았을 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냥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당자의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그냥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언제인지 몰라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면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큼 참다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게 아니다.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마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눈물을 쏟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는 그렇게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을 줄 아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용납, 용서, 그 사람의 잘못,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는 미워해도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받은 용서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 랍비들은 용서에 대해서 그들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용서는 한 번 하면 좀 약한 것 같아요. 두 번 하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결론 내리냐? 3번 하면 완전하다. 3번 용서하고 4번째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그냥 죄값을 물게 했단 말입니다. 3번까지 용서해라. 이게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의 랍비들, 유대인들의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7번 용서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3번인데 베드로는 몇 번까지?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뭔지 아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그냥 예수님은 무한적으로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뭐 우리가 무슨 속이 없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용서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속이 없어요? 아니, 사람 밉지도 않아요? 왜 자꾸 용서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용서를 날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용서를 받고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많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오늘 주님께서 또 용서해 주신다잖아요. 물론 그 용서를 우리가 나쁘게 이용을 하거나 나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만 우리는 무한 용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만큼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근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안에 죄가 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의로워지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 가운데 머무른다. 이런 죄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주님은 용서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옷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람의 허물과 또 잘못도 용서하는, 그게 주님의 공동체 아니에요? 왜 자꾸 지적만 하셔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언제까지 우리가 지적하다 날 겁니까? 좀 품어주시고 좀 안아주시고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다. 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성도는 하나 되며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어떻게 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우리는 하나예요. 성령 안에서.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로 우리를 묶어 주었어도 여러분이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 되는 것. 여러분,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강력한 공권력으로 사회를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움직이는 사회를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냥 결정하면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사회주의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 되기 어렵답니다. 왜? 사람들은 다 왕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사회,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가정.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주님이 원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걸 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거, 공동체가 원하는 걸 하면 얼마나 기뻐요.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부모가 자녀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네, 여러분 교회가 생각보다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문제 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가 둘로 쫙 쪼개져 버렸습니다. A팀, B팀. A팀은 1부 예배드리고 B팀은 2부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기독교 성지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무덤.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무덤. 여러분 같으면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무덤 자리에 교회가 생겼어요. 성묘교회. 여러분 같으면 그 예수님의 무덤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을 가지고 거기 성묘교회가 세워졌습니다만 그곳 가지고 치열한 영역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교회, 천주교, 아르메니아 교회, 콥트 교회, 시리아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6교단이 6교파가 서로 자기의 영역이라고 싸우고 있어요. 다 자기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아니 같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실 여러분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과 하나 되라는 이 말씀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연장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 극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 고종이 통치하던 그때 백정, 여러분 아시죠? 돼나 개나 소나 돼지를 잡는 그 백정. 백정은요 가장 인간적인 계급으로 가장 하위 맨 바닥에 있던 사람이 백정. 여러분 그 누구도 백정에게 관심을 안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정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티푸스가 걸렸습니다. 사람이 죽어가요. 미국 선교사 사무엘 부어가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그 당시 고종 왕의 주치, 황제의 주치, 고종 황제의 주치를 데리고 와서 그 백정 박성춘의 장티푸스로 고쳐줘요. 이 세상에 왕의 주치가 와서 자기 병을 고쳤으니 백정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사람이요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백정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막 백정들 그때부터 막 전도해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앞에 이 양반들이 앉아있어 교회 안에. 근데 저 뒤쪽에 백정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양반들이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저 백정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 자기들이 양반이거든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자기끼리 교회를 세웠네. 그래가지고 교회가 양반교회, 백정교회 두 개로 나눠졌어요. 이러면 됩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가 하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이요, 이 양반교회 가가지고요, 막 말씀을 전하고 막 피 터지게 설교를 합니다. 그 양반들이요,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들이 깨달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구나. 그 양반들, 집 나갔던 양반들이 다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백정들과 양반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그 교회가 서울의 승동교회라고 그래요. 승동교회. 초기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는 그 교회를 어머니 교회라고 합니다. 어머니 교회. 그만큼 아름다운 역사와 아름다운 하나됨을 갖고 있는 게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해된 장로교회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가 참 잘 되고 있어요. 하나 되는 교회예요. 그래도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고 더 하나 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람을 관심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살아보셔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온유함과 겸손함, 오래 참음과 용서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하나됨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양은 나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온유와 겸손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리니 오래 참음과 용서함으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며 나의 마음 깊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기쁨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용서하는 자, 하나 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에 관하여 오래 참고 용납하며 용서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복된
하나님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케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신 주님을 감사 존귀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를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는 우리에 대한 창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래 참고 용서하며 서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가 그래 바르시고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리며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뜻을 같은 주로 섬기나이. 한비바다 모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치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님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형제자매 이렇게 모였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였고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또 거룩한 복음을 위해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과 매 주일마다 주일 수장 헌금과 일정 문제로 나아가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사랑하는 주님을 전하는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오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름진 만나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고를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반년, 오늘이 마지막 주니까 반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예물도 드리시고 또 감사를 나누는 또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장 오실 때 주보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성김이 모임 1시 40분에 있고요. 당회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성김이 당회 목장로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 성김이 모임 당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일어나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자, 손잡아 주시고 하나 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날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누는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가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주님은 나의 산소망.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역사는 은총이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겸손과 온유하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하나 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애들의 성도들 위에와 또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 위에 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